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있어서 제일 복된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 교회가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여기 기둥에 또 가리고 그래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물론 소리도 제일 잘 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찬양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가대도 그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 여러분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준비했던 서두가 아닌데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12월 말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다가 한 달간 각자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다가 오늘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한 달여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멈췄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2월 마지막 주면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2월 마지막 주까지 되면 약 1년여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살폈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상태를 봤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했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핑계할 길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단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부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그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죄값을 모두 치르시면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는 일이 되어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교회를 10년 다녀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나도 같이 죽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던가요? 제가 참된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참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참된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참된 믿음이 뭔가 그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믿음이 아니라고 참된 믿음은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교단이든 저 교단이든 그냥 하여간에 비슷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속에서 막 대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을 하면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참된 믿음은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생기게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한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 확실한 지식.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효과적으로 요약한 무엇을 살폈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렇죠? 그렇게 확실한 지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참된 믿음의 두 번째가 굳은 신뢰잖아요. 굳은 신뢰를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죠. 굳은 신뢰가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안 되잖아요. 굳은 신뢰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굳은 신뢰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뭡니까? 그게 성례였었죠. 그렇죠? 무슨 찬양 집회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굳은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체험을 해야 굳은, 물론 도움 됩니다. 도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신뢰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수단이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참석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 얻은 구원이 오로지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제3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여러분, 문자 영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또 뭐죠? 의도와 정신, 그 의도와 정신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게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개하며 살아야죠. 회개가 여러분 즐거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무거운 게 아니라 회개는 즐거운 겁니다. 방향을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기도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첫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까지 4주 동안 함께 살필 텐데요. 여러분, 먼저 그래도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자유는 신자에게, 응답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가끔가다 좀 생각하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좀 고약하기는 합니다만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끔가다 살핍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대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있는데요,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그 중심을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벌할 자를 벌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기도의 자유는 신자에게 있지만 응답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아무거나 구해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또 한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만 기도하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겠죠.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의 태도도 바뀌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 훈육이 서로 다르다고 그러네요. 교육은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육은 뭐죠? 훈육은 그걸 익숙하게 내 몸에 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하면 됩니까? 아닌 거죠.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쉼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편으로는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기도를 체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가 도대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의식 속에서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바로미터는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도대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날 위해서 누군가가 좀 더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한다면 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떠올리지 않아. 그러면 그거 정말 속상한 일 아닐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 목사들, 동기 신학생들 중에선 무엇에 뛰어났는가 하면 컴퓨터에 좀 뛰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컴퓨터에 문제만 생기면 자꾸 저한테 와요. 저기 석환아, 저기 있잖아, 내 거 이거 컴퓨터 노트북이 뭐가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뭐 숙제하고 막 공부하다가 말고 와서 또 봐줘요. 근데 이게 번번이 자꾸 반복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입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아니, 나한테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말고 제발 나한테 와서 성경을 좀 물어봐. 그랬거든요. 나한테 컴퓨터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성경을 좀 물어보라니까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그게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때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집사 아닙니까? 제가 권사 아닙니까? 주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사람 바로 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 기도를 연습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기록의 말씀들 속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신 한 두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선자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겠죠. 대표 기도를 할 때라면 여러분, 이것은 개인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온 성도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규모가 갖춰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모여있는 회중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돼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청중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청중들의 마음을 함께 모여서, 회중들의 마음을 함께 모여서 대표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가 드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 위선자들의 기도의 이 예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릇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눠서 알고 계시죠? 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우상들은 귀가 먹었거든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지 못하는 저 우상신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려지도록 하려면 얼마나 했던 말을 또 하고 얼마나 고함을 질러야 되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 우상신들, 그 귀먹고 눈 먼 그 우상신들에게 그들의 소원이 들려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얼마나 자기 희생, 자해마저도 해야 됐던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귀먹지 않았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 귀먹은 신들처럼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점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랑 아빠의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좀 머리 좀 굵어지고 철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제가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아빠라고 불렀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의 창조자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우리에겐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어렵고 거룩하게 여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필사할 때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필사해 나가다가 그렇게 사본을 기록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쓰던 붓을 새롭게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잉크를 새로 묻혀서 다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렇게 글을 쓰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또 그 붓을 빱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잉크를 묻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야훼입니다. 이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야훼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들은 피하고자 해서 그들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 성도들, 그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빠가 되십니까? 친밀하게 의지 없는, 여러분 어쩌면 아빠가 별로 안 친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안 친밀하면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머리가 굵어진다면 아빠의 그 연약한 것도 조금 알게 되고, 옛날엔 아빠가 그렇게 컸는데 어느덧 보니까 아빠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아빠가 작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좀 철들고 머리가 굵어졌을 때 얘기고,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대단한 존재 아니던가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심주환 목사님이 빙긋이 웃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심주환 목사님이 아마 하랑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직 어린 아이에 있어서 아빠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렇죠? 번쩍번쩍 들어주는가 하면 불가능한 게 없죠. 그런데 또 무서울 땐 한없이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같이 그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한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시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들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특별히 돌 감사 예배 드리거나 한 고맘때쯤 되게 되면 그 아버지들을 만날 때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빠 되는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은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처럼 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우리 이덕호 집사님 아이의 돌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처럼 되셔야 된다고요. 어떤 뜻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아이에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아이에게 또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저희 아이에게 들려줬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아빠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었어.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딸내미가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일정 부분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의 그림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그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열심히 사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많죠. 육신의 아버지는 넘어지실 때도 그래도 또 있죠.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르실 때 온전히 초점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상신 같지 않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러나 지극히 강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 하나님께로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간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선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나서 바로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나의 결핍으로 갑니다. 나에게 있는 상함과 나의 상처와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결핍으로 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죠?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라고는 한 톨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기 그지없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서 발견하는 시인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시나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말미쯤 가면 10편 중에 9편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제 말이 미덥지 아니하시거든 여러분 한번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십시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기도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주를 향한 찬미로 그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왜일까요?
시선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게 많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넋두리를 하죠. 야, 세상에 말이야, 내가 이런데 너 같으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있는 속에 있는 넋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넋두리를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속에 쌓인 거 뭐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넋두리를 한참 하다 보면 그럼 어떠나요? 좀 시원은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혹시 우리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을 첫 번째 간구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선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살펴서 기도하면 그 시선을 금방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상관없겠고 그냥 하여간에 아버지! 그러고서 기도하면 바로 시선이 내게로 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친밀하신,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그 시선이 바로 나의 결핍을 향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늘 그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마치 거룩하듯 수식어를 길게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오늘 우리가 높여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장자를 내게 바쳐라, 네 아들 독생자를 내게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리셨는데 다시 옆에를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붙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하나, 뭐 이석환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누구 이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아픈 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치료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칭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 부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건 무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이렇게 떡 있는데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엔 두 가지의 뜻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칭송하여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는 여기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대목인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교훈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것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선을 얼른 내게로, 내 결핍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또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언어로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칭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잘못된 예를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심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행하는, 그래서 마침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